참 예수님, 오늘은 성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또 동시에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교황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을 살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교황님을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3일에 교황으로 선출되셨는데 1년 3개월 지났죠. 몇 대째 교황입니까? 아침에 내가 물으니까 268대라고 하는데 벌써 266대 교황님이시고 1년 3개월 동안 살아오셨지만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것처럼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가깝게 다가와 계시고 많이 좋은 모습으로 인식되어 있고 또 그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8월 달에 오시죠. 아시아 청년 대회가 있고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수교자 123이 시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를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모든 일정들이 지금은 다 잡혀졌습니다. 우리 성당에서도 벌써 4대를 대절해서 올라가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많은 좋은 면으로 영향을 주시고 메시지로 주시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한국의 평화 정착에도 많이 도움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를 같이 기념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창립이 되고 바오로를 통해서 교회가 번창했고 두 사도는 교회 2000년 역사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인물이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를 봅시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고 사도들 중에 으뜸이고 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가정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의 제자가 되어서 같이 먹고 자고 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이 질문에 다른 제자들은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 신앙 고백의 모태가 됩니다. 그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다시 지어주죠. 베드로라고.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죠. 시몬. 그래서 이 베드로는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어부 생활을 하던 중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형제가 제자가 되죠. 요즘도 뭐 형제가 신부되고 수사된 사람을 많이 있고
자매가 수녀된 남아 있는데 두 형제가 제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복음에 소개되는 베드로의 모습은 대체로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오늘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6장 68절 이하에서는 어떤 얘기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은 성체성사에 관한 장이고, 성체성사를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먹으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와 함께 있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하구나.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가. 이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싹 빠져나가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 보고 너희도 떠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주님을 떠나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절대 우리 안 갑니다. 중요한 말씀.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데 주님을 떠나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상당히 큰 질타를 당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은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하죠. 나는 장차 너희 저들한테 잡혀가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할 거다. 이걸 3번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인간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속에 빠져 사는 그 자체가 사탄이에요. 또 베드로는 큰 실수를 하죠. 그랬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 재판을 받는 도중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듣고 아니요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 나약성, 자기가 제자라는 것 때문에 잡혀갈까봐 두려움도 있어요.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닭이 3번 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저 말을 했는데 내가 진짜 그리 되는구나. 가슴을 치다가 보달해서 나오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치다가 그러면서 울었는데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이 훌훌 흘러내가지고 볼에 골이 피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울었다는 말을 하죠. 어쨌든 베드로는 제 아들 중에서 대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항시 복음서에서 사도들 명단 제일 처음 기록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와 함께 삼총사로서 예수님 가는 곳에 언제든지 같이 가고 예수님 하는 일에 언제든지 동참합니다.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총사라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 위에 교회가 창립되어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탁하죠. 베드로야, 내 양들을 잘 돌보 와라. 돌보고 말고요. 또 뭐예요? 베드로야, 내 양들을 잘 보아라.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 양들을 잘 보아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탁했다는 말도 있는데 예수님 성천 후에 교회에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부와 같이 살았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고 부인과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는 전혀 전해주지 않습니다. 전도여행 때는 부인을 데리고 다닌 것 같다고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네로 황제 밖에 때 로마를 떠나갑니다. 로마에 와서 있다가 너무 밖에 심해가지고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 어디로 가신가이까? 네가 노마를 버리고 다른 구로 가신 내가 노마를 지키기에 노마로 간다. 이 말을 듣고 또 다시 발길을 돌려가지고 노마로 가 순교하잖아요. 그 영화가 오바데스 도미네 그 영화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 순교할 때 부탁을 합니다. 내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분의 제자이고 예수님 스승처럼 똑바로 못 박힐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가자. 못 박아 죽여라.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와는 영땅판의 사람이죠. 12 제자의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에게 사도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히랍의 타르소라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집안은 대단히 부자였고 가문이 좋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엘리트 영재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하고 개인 가정교사를 들여가지고 철학, 신학, 일반 학문 모든 걸 다 공부하죠. 그러다 보니 그는 출세를 했습니다. 열성적인 바리사이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율법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교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십시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일 때 찬동했고 사형 참관입니다. 이건 대단했죠. 그런 사울이 여전히 살기를 떼뿜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또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듣고 뿅 하고 180도 확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처박혀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아 새로 태어나죠. 그때부터 사도가 됩니다. 박해자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열애자가 되어서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모든 부귀와 명예, 재산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잖아요. 교회를 위한 그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죠. 동족들에게 배신자는 말을 듣고 엄청난 손가락질을 당했죠. 저 친구는 미쳤어. 예수님 때문에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돌도 던지고 매질을 당합니다. 바다에서는 3번이나 파선당해서 죽을 위험을 느끼죠. 자주 밤샘하며 기도했고 그러면서 못 먹어서 굶주렸고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리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그리하고 박해가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추위입니까? 어떤 것도 나를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전파했기에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들어 그분만을 생의 전부를 여겼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십시오. 바로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이 지혜롭죠. 그런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공동유익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세속에 빠져 사는 놈들은 뭐랍니까? 네 바보야?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출세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모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정받아? 이렇게 말하죠. 바보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바보 소리 듣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바보 소리 듣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바보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참 바울 사도의 그 말씀들 정말 얼마나 훌륭합니까? 신약 성경의 서간들이 거의 다 바울과 쓴 서가 아닙니까? 자기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그래요. 나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많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공동체들에게 보내는 서간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대부분 성간들이죠. 그는 바라는 대로 67년에 네로왕제 때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형을 안다고 참수를 당하죠. 목을 치니까 몇 번 치니까 목이 탁 떨어져 나가서 목이 떨어지자마자 통통통 3번 뛰었대요. 그 뛴 자국에서 샘이 솟아나왔다. 로마를 순례하는 사람들, 시간이 많으면 가이드들이 그를 안내해요. 시간이 없고 다른 일정이 많고 바쁜 사람들은 그거 잘 안 갑니다. 지금도 샘들이 있습니다. 성당이 지어져 있고. 그걸 뜰에 폰타나라고 부릅니다. 진짜 여러분.